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하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함께이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하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랜만에 긴장감이 없는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 말씀은 메시지 자체가 아니라 현재 상황 설정이 이제 긴장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몇 주 동안 예수님 앞에 올무를 놓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하는 시험하는 그런 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헤롯 땅, 또 바리새인 중에서도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은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스트레스를 가져오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 앞에 올무를 놓거나 시험하는 그러한 종교인들이나 지도자들 사이에 기득권자들이 없고 단지 무리와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죠. 거론하기는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단지 무리와 일반 청중이죠. 제자들, 이 사람들은 익숙하고 친밀한 자들이었죠. 시비를 거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냥 수용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느긋한 마음이 아니라 상황 설정은 그렇지만 절대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느긋하게 느슨하게 들어서는 안 될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적인 그 죄성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어떤 상황은 좀 압박이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이 있기도 하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할 때 새로운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 사람들이 여러 명이 와서 앉아 있다든지 아니면 좀 신학 박사가 몇 명 와서 앉아 있다든지 아니면 또 그런 자들이 있죠. 와서 앉아 있다면 왠지 모르게 저한테도 압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말이 꼬이고 버벅거리게 되는 거죠. 잘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냥 일상적으로 했으면 괜찮을 텐데 뭔가 좀 잘해보려고. 자, 오늘 그래서 무리와 제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무리와 제자는 자연스러운 관계이죠.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이 무리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긴장을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러운 관계에 있어요. 친구, 이 친구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말을 잘못해가지고 혹시 시험 들지 않을까, 아니면 뭐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까, 그러면 친구가 아니죠. 친구는 아무 논제라도 무슨 말이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버벅거릴 이유가 없죠.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가족과도 마찬가지죠. 그런 반면에 어떤 사람 앞에서는 왠지 모르게 굉장히 긴장해야 되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긴장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헤롯 당원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누군가를 긴장시키는, 올무에 빠지게 하는, 시험을 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같이 있어도 긴장을 오히려 풀게 하는 그러한 편안한 사람들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긴장시키는 분이 아니시라 쉼을 주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긴장시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치 않고, 우리 모두는 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쉼을 주는 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겠죠. 바로 이런 자들이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들 주위에는 사람들이 좀 있죠. 많죠. 그런데 까칠하면 사람들이 없습니다. 냉랭하게 되죠.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편하게 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10명이 욕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진리 가운데로 있다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온유함으로 내가 대하는데, 저들이 나를 이용하려고, 자기들 그 이용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욕하고 하는 거, 그거 괜찮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어서 스트레스를 주거나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은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잔소리. 잔소리는 어때요? 갈등을 조장하죠? 그럼 잔소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한번 나눈 것 같은데, 오늘은 내가 이렇게 예배를 어떻게 계획하다 보니까 오늘은 양상규 집사의 가정의 날 같아요. 양 집사 사회 보지, 이미애 집사 기도하지, 또 양세희 반주하지, 또 아들 또 드럼 치지, 여기 또 딸 하나 또 찬양하지. 오늘 그 현소리만 뭐 하냐, 너도 뭐 하나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잔소리가 뭐예요? 이미애 집사, 오늘 어차피 그 집 날이니까 이미애 집사, 뭐예요 잔소리가? 잘 되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 잘 되라고 얘기해 주는 거? 네, 한번 따라합시다. 잔소리는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거. 이걸 잔소리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데 기분 나빠. 이게 잔소리야. 오늘 우리는 잔소리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기왕에 똑같은 말도 잔소리가 아닐 수 있어요. 말만 조금 바꾸면, 권유하고 그러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계속해서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잔소리하지 말라는 이유도 있지만, 그러나 잔소리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갈등을 조장해서 문제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평안한 삶을 깨는 자들이 되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나 제자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도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들리지? 그러면서 나중에 또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예수님께 따로 또 물어보기도 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또 얘기하죠. 제가 옛날에 선교지에 있을 텐데, 우리 교단은 아니에요. 어떤 박사님이 계셨거든요. 황 박사라고 있었는데, 말을 좀 어렵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그 구심력 선교, 또 원심력 선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영어로 하는 거예요, 영어로. 구심력, 원심력을 영어로 하니까 거기에 있는 좀 연세가 드신 선교사님들이 잘 못 알아듣겠으니까 선교사님 좀 말 좀 쉽게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박사요. 그랬어요.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갈등을 조장하는 말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들어서 이제 7절부터 쭉 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내면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너희가 이것을 이제 주의하고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2절부터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고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존경받고 높임받기를 원하죠. 이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일반적으로 공통되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장까지, 우리의 내장까지 다 하시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나는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높아지고자 하는데 누군가 우리를 알아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크게 화를 내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직분과 그리고 지위가 높아지면 의무가 있어야 되고 더 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높아지면 특권만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결국 여기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여긴다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부터 쭉 한번 훑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가장 창세기에 먼저 나오는 바로도 신이잖아요. 그러면 쭉 지나가다가 저 바벨론에 또 느부갓네살 왕 신이잖아요. 그것뿐만입니까? 가이사 로마의 황제도 신이잖아요. 아니 저 유지방에 있는 김일성이도 신이잖아요.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면 착각들을 하는 거야. 이 동네는 아니지만 이 동네에도 있는 이만희도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인간은 그렇다 그 말이죠. 높아지다가 결국은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결국은 자기들이 신적 존재이니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단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자기의 특권을 누리는 데만 신경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지도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돌본 것이 아니라 모세의 권세를 가지고 휘둘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에 말만 하고 행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은 맞는 얘기예요.
근데 행동하지 않는 거죠. 그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웠다라고 것은 이거는 자비가 없는 거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짐만 지워놓는 거죠. 또 이것이 지난주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초인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체라는 사람이 그랬고,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그 책에다가 그 사람을 통해서 초인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니체 이후에도 어떤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신적 존재고 일반 백성들은 개돼지로 생각하는 거죠. 먹을 것만 주면 좋다고 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누가 먹을 거 준다고 돈 20만 원 준다고 1000만 원 준다고 여러분들 절대로 행복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겠어요? 어디서 나서 줬겠어요? 지 돈 줬겠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 뒤에는 반드시 부정이 있고, 그리고 뭔가를 받았으면 그 사람은 준 자에 종속되어진다는 사실, 노예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넘어가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다 그랬어요. 모든 행위라고 뭐냐? 좋은 일을 해요. 좋은 일. 구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저 사람 착한 사람이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이걸 갖다가 보여서 결국은 믿게 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수순이 뭐예요? 사기치는 거죠. 다음 수순이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신뢰를 형성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뺏는 거예요. 노인분들한테 잘해 줘가지고 결국 그 노인들의 연금까지 다 뺏어가는 것. 이게 바로 사기꾼의 수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쭉 나오죠. 기도할 때에도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금식할 때에도 이제 얼굴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해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모든 것을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 그 말이죠. 왜? 보여서 나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존경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모든 좋은 일을, 기도도 금식도 사람들이 모르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옷차림도 마찬가지예요. 옷차림도 딱 보면 저분은 바리새인이시구나, 서기관님이시구나. 왜? 옷소리 길고, 여기에 보면 경문의 띠를 넓게 하여 그랬어요. 경문이라고 하는 것은 테플린이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테플린인데, 성경 구절을 쓴 상자를 양피지에다가 조그마하게 써가지고 상자를 만들어서 이마에다가, 유대인들 이마에다 이렇게 정통 유대인들이 묶고 다니고, 심장에 가까운 팔 쪽에다가 또 이렇게 묶고, 끈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끈이 오게 해서 여기다 묶고 다니는 걸 갖다가 얘기해요. 테플린이라고. 이게 경문이에요. 그걸 아무나 묶고 다니지 않죠. 정통 유대인 중에서도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렇게 묶고 다니니까, 우와,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박사들을 얘기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또 사본을 만들고 하는 박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보면 사람들이 막 비껴서서 아이고 랍비님, 서기관님, 그리고 인사하는 걸 받기를 좋아했다고 나오잖아요. 오늘 이것이 이렇게 메고 다니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존중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침인데, 더 이상 그것이 순종이 아니라 장식이야. 내가 바리새인이다, 내가 서기관이다, 이걸 갖다가 증거하기 위한 것들이란 말이죠. 제가 목사 가운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목사 가운을 입었다고 그래가지고 경건이, 능력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노예할 때도 무슨 성찬식 때도
저는 입습니다만은 그걸 입으라고 얘기하는데 안 입으면 어때? 그래도 입으라고 하니까 입기는 입죠. 그렇다고 해서 더 성찬이 더 거룩해지고 더 능력이 나오는 건 아니겠죠. 오늘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알아주고 내가 랍비야, 내가 서기관이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으로는 높은 자리와 사람들 앞에서 문안받고 랍비라 불리는 것을 좋아했다. 다 연관이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율법자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그걸 갖다가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어떻게 행할 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랍비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한테 실제로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본을.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의 명예가 되고 지위가 됐어요. 사람들의 존경받는 그거라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랍비라고 불리는 거, 지도자라고 불리는 거, 아비라고 불리는 거, 그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동일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아버지를 둔 우리는 다 동일하죠.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집에 와서까지 대통령이고 장관입니까? 아니잖아요. 집에 와서 나보다 형님이 있으면 자기는 동생인 거지, 집에 와서도 대통령이, 내 대통령인데 내 말 들으라고, 나 박사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동등한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이 왜 형들에게 팔렸나, 노예로. 물론 자기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할 때 적어도 저걸 죽여? 저걸 노예로 팔아? 그런 생각까지는 그냥 미웠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이 요셉이 꿈꾼 얘기를 한 거예요. 형님들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 볕단이 있는데 형님 볕단들이 내 볕단을 향해서 쫙 일어나더니 내 볕단을 향해서 딱 엎드리며 절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이 열받아 버렸어. 아니, 동생놈이 돼가지고 형들이 저한테 절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다가 한 번 더, 내 별이 있는데 해도 별도 어머니 아버지도 11별이 내 별 앞에 다 엎드려 절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형들이 이제 진짜 열받은 거예요. 저놈의 새끼가 뭐라고? 네가 우리 앞에 왕이 될 거야?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나왔는데 저놈의 새끼 그 꿈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우리 보자. 그러면서 죽이려다가 그래도 봐줘가지고 노예로 팔은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기는 됐지만, 그러나 왜 노예로 팔렸다고요? 동기부여를 바로 이 요셉이 했다, 그 말이죠. 그렇게 안 까불었으면, 내가 제일 높아, 내가 제일 커, 이걸 안 했더라면 형들이 과연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을까? 그러면 요셉만 그랬냐?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 마음이 있다니까요. 왜?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랬으니까요. 여기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기라 그랬어요. 누가 크냐 하는 바로 연결이 다툼이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조차도 3년 6개월 동안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받은 이들조차도 누가 크냐 이랬단 말이죠.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이 일어난다 그러면 내가 겸손해 보세요. 갈등 안 일어나요. 섬기려고 하는데 왜 갈등을 하겠어요? 높아지고 앞에서 까불까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을 얄미워하고 막 뒤에서 험담하고 그런 것은요, 누구의 문제요? 그 사람 문제죠. 하지만 내가 원인 제공을 한 거예요. 왜? 잘난 체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나는 못났고 부족하다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왜 그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험담을 하겠어요? 누가 나를 험담했다 그러면 뭐라고요? 내가 잘난 체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지도자도 예수님 한 분뿐이 없다. 아비도 하늘 아버지 한 분뿐이 없다. 랍비 선생님도 예수님밖에 없다. 우리는 똑같이 주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1절 12절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방법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 그러면요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내가 제일 큰 자야, 제일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죽을 때까지 사람들을 섬기면 되는 거야. 막 바닥에서 쓸고 그 말하지 말고 속으로는 그래 내가 제일 큰 자야, 제가 높은 자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막 섬기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고 제일 큰 자인 겁니다. 어찌 그리 하고 싶어요? 제 얘기는 오늘 말씀을 제목을 그렇게 했어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하는 것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섬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바로 섬기면 큰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섬기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나는 큰 자이고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계속 섬겨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들 큰 자고 여러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나는 큰 사람이야, 높은 사람이라 생각되는 사람은 벌써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고 진짜 큰 자는, 진짜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평안하고 발전하고 잘 될까? 이걸 노심초사 걱정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높은 사람이고 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뭐 크지도 않고 하지만 과연 우리 교회 다음 우리의 바톤을 받아서 이 교회를 또 유지해 나갈 사람은 누군가? 60대 말고 50대. 50대 손 들어보세요. 50대. 50대 손 들어보세요. 50대. 자, 40대 손 들어보세요. 40대. 40대는 3명밖에 없어? 안타깝다. 자, 10대부터 40대 이하로 30대, 20대, 10대 손 들어보세요. 손 번쩍 들어. 그래야지. 내가 뭐 50대, 60대를 이야기하겠어? 다시 쫙 들어봐. 쫙.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 이 교회를 유지해 나갈 사람들이라고. 아멘. 대답을 안 내. 그래 내가 마음이 굉장히 무겁다고. 과연 우리 이 젊은이들이 이 교회를 맡아서 잘 해 나갈까? 그런데 걱정되면서도 감사한 게 있었어요. 왜? 요셉이 아버지 생각에는 죽은 줄 아는데 20년 후에 나타나가지고 온 가족을 다 먹여 살렸잖아요. 할렐루야. 선교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선교를 잘한 것도 아닌데 우리 이선주 선교사가 와가지고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런 사람이 또 오고 여러분들 각자가 다 그런 사람이 돼서 이 교회가 제가 목회할 때보다도 지금 70대는 이제 뭐 60대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이제 봉사할 때 더 크게 부흥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50대부터 한번 일어나 보세요. 50대 이하로 일어나라고. 60대는 일어나지 마. 60대는 일어나지 마요. 어버이날 때나 일어나고. 일어나요. 50대 이하 다 일어나라고. 자, 손 한번 잡아봐요. 아니 옆에 사람 말고 자기 손을 잡으라고.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네. 기도하려고.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갈 다음 주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번창하고 또 발전하며 부흥하고 이들의 삶도 주 안에서 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꼭 부탁드립니다. 요셉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크게 부흥케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큰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어 자랑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다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태양 아래 촛불처럼 그런 아버지 오히려 부끄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겸손한 자세로서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이제 그 온유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 그런 자가 되어서 우리의 주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